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을 하십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화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시편 102편, 제목은 외로운 자의 하나님. 요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된다. 본 시편을 쓴 시인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 시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더군다나 긴 시간이 흘러도 나라와 민족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시인은 뼈가 타들어가고 살이 뼈에 붙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깊은 고독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시인이 바라본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환난 가운데서 구하실 것이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 즉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시인의 희망은 곧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 우리가 삶에 지쳐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 우리가 내뱉는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탄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은혜를 누린다. 고난당하는 자의 도움이며 상처 입은 자의 위로이시며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굳게 선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 말씀으로 외로운 자의 하나님,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서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어떤 때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 물질, 이것 총동원을 하지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우리의 반응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느냐고 괜히 수고하는 거죠.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강력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그 척박한 땅,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늘 걱정이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왜?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먹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무려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이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지만 이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좀 문제가 풀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낙심이 되죠. 지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더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뭐 특별히 더 심각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이게 기도해도 되나?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까? 이유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생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한 회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야, 기도해도 자꾸 어려워져.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주니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기도해도 힘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 하나님부터 떨어진 거죠.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대요.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그래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답니다.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셔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응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냐면요, 죄인의 기도까지도 들으셔요. 죄인의 기도. 요나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도망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그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고, 또 불순종을 당한 입장에서는요, 그래, 너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잘 됐네, 이럴 법한 상황인데,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 충성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기도하면 될까? 이런 마음,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멸망시키려고 주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한테 그냥 무조건 다가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셔요. 마치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처럼.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26절서부터 보면 이럽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 천지는 없어진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요. 우리의 소망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그 끝을 가보면 지극히 육적인 것일 때가 많아요. 육적인 것. 이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 여기에 다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면밀히 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육적인 것에 다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것들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 집이 단칸방이었어요. 단칸방. 화장실 마당 저쪽 끝에 있었어요. 집안의 화장실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집이 좀 큰 데로 이사를 갔어요. 큰 데로 이사를 가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이야? 어느 날은 제 방이래요. 조그만 방인데 조그만 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방이 3개가 된 거예요. 저희 형도 방이 있고 저도 있고 안방이 있고 단칸방에 살다가 방 3개를 가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집이 더 좋아지고 이전에 살던 집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데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족이 없어요. 단칸방에서도 잘 살았거든요. 화장실 집안에 없었어도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방 3개 있는 집에 가보니 단칸방이 싫은 거죠. 영원히 내 마음에 만족시키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감사. 하나님은 질리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질리지가 않아요.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늘 기쁘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삶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 영적인 싸움은 각자의 싸움이에요. 대신 못 싸워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에 치중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싸움은요 우리 혼자 하셔야 돼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베풀이져 간구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달을 승리할 거고요 1년을 승리할 거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승리되어지는 삶, 그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맥없이 힘없이 자신없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오늘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행할지 저희들 모르지만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